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한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소서.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글 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밝히 보게 하소서. 주 보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기도 들으사 은혜 주소서. 내 잘못 인해 듣지 않으실 때도 주 임재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늘의 신령 한복 생각할 때에 들림받기를 사모케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심 그날의 즐거움 주의 임재뿐. 주 나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세계 되게 하소서. 주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 기뻐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소망은 모두 다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 찬송가의 저자처럼 주 예수여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이 내 세계 되소서 라고 자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세상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쉽게 잃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번거롭고 떠들썩한 모든 일이 지나가고 사방이 모두 조용해질 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까? 생각이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입니까?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시인은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매일 밤 고요한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주 예수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시인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님의 임재로 시작해야 하고 주님의 임재로 마쳐야 합니다. 시인은 영적인 생활의 중심은 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글 비춰 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함 밝히 보게 하소서 라고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분의 유일한 인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기대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한층 한층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의 어떠함과 움직임이 주님 자신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할 만한 노정인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 예수여, 저는 당신 앞에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이 내 세계 되소서 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6장 믿음의 실행.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실제적이며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성하며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의 팔을 펴서 구원을 베풀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현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그분의 약속은 소멸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기록된 기적은 다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 성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의 분위기 때문에 기적과 기사는 오직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나 가능하고 존재한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 아주 많이 말하고 또한 그들의 입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사용하여 그 실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상이며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평범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특별한 일을 만나거나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적인 주인으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알듯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물론 어렵고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누가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믿는 이가 금전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믿는 이가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배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한 믿음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는 이가 가정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믿는 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에 속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마땅히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믿는 이들의 약값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약을 통하여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가장 좋은 테스트는 바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약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약품을 사용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사실인지 의심이 갑니다. 만약 우리가 약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치료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약이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더라도 이 방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어느 때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현재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면 또 다른 직업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재물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남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급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도록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돌보시는 분이실 텐데 어찌 우리의 의복과 음식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분께서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따뜻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을 텐데 왜 우리를 돌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만나도 없고 매출하기도 없단 말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까마귀는 곳곳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성도들이 풍년을 만나거나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한 믿음을 실행하든지 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가정의 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욥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 누구도 소란을 일으킬 수 없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가족들의 일을 그분께 의탁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렵고 위험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일의 주가 아니시란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만약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조금도 돕지 못합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에서 항상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보증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영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끌 나는 나의
이겨낼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가 얻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되,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해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위장, 화목의 막과 위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위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